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아멘. 일꾼을 청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탄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온 것도 아니고 임금의 아들로 거지의 딸로 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생의 비밀은 어느 때에 그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그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분명히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의 70인 제자들이 이 시대에 그 사명의 특공대가 되고 또 선발대가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신 내가 가려고 각 동네와 내가 가려고 한 그 동네를 너희들이 먼저 내가 가려고 한 그 지역을 네가 먼저 가라라는 겁니다. 가서 너희들이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꾼에게 일꾼을 청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생산입니다. 창조는 이 재생산으로 인해서 발전하고 개혁되고 또 더 나아졌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재생산, 이것은 이 세상을 자꾸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자꾸 재생산을 통해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일꾼을 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재생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와서 그대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듣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70인의 일꾼을 보내면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일꾼이라는 것, 또 그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 그 일꾼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은 첫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을 절대로 주인은 심부름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쟤에게 무엇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압니다.
내가 쟤에게 돈 100원을 줘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그러면은 쟤는 분명히 사올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돈을 1억을 주면서 네가 집을 저쪽에 구로동 어느 지역에 가서 집을 좀 사와라 이렇게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능력과 그 힘과 그의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다 일꾼을 삼아서 이 일을 시킵니다. 그 일꾼은 자기의 받은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닫는 자가 충성하는 자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사명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2단도 생기고 그래서 3단도 생기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다 자기가 모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베드로로 삼지 않으셨다면 나를 그러한 일꾼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런 수없이 많은 백성들 중에 고라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있었습니다. 그 고라는 따지고 보면은 그 레위의 그 혈통입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로 보면은 모세의 한 사촌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치의 지도자로 또 아론을 그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광야에 있게 했습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론 자손에게만 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장자에게만 세습되는 것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여지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 높아지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도 똑같이 레위의 자손인데 너희만 어떻게 해서 높아지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250명, 5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정죄합니다. 내가 모세를 세웠고 내가 아론을 세웠다는 것. 너희들하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사명들이 다 일권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라.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기가 청지기인지 자기가 주인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일꾼도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명은 절대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느 이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일꾼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을.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대로
그렇게 사용하며 그렇게 일하며 그렇게 충성해야 돼.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러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에 안진뱅이 하나가 부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서 그 성전에도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걸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성전에 데려다 주고 거기를 오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똑같이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내가 가진 것 내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가져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능력으로 그것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가 이제껏 살았던 엄청난 그의 인생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만이 나는 진정한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을 넘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모세가 아니거늘 너희는 아론이 아니거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가는 정치를 잘해야 되고 과학자는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또 기업가는 열심히 기업을 위해서 또 물질을 만들고 물질을 팔고 물질을 개발하고 사업을 번창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혜택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각자 그 자리에서 잘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다 각자의 그러한 맡은 바 일을 할 때에 우리나라가 번성하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자기가 가진 그러한 사명과 소명 그것을 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각자의 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도 어느 조직도 나는 과연 수없이 많은 이 조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인가? 내가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가장으로 또 이 사회에서는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것으로 이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직분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그가 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인가 쿠데타가 또 일어나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왜? 군인이 나라를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끄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잘못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시끄럽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시끄럽습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하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바로 능력이 없고 욕심이 생기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귀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절대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일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짓 일꾼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커가지고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기대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내가 바라만 보아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며 내가 원했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잘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모세의 그러한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맡긴 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면 내가 그 심부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꺾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는 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우리 환경이 나를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절대로 내 사명을 완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아이에게 저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사오라고 시켰더니 슈퍼에 가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려고 보니까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돌아야 되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떠한 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를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많은 그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산다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났으면은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내가 갔다 와서 너하고 얘기하마. 큰 매물이 있다면은 거기를 돌아서도 가야 돼요. 지금 비가 온다면은 잠시 어디에 머물렀다가 또 비를 피하는 그것을 가지고, 비를 맞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다가 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내가 그 물건을 사러 가려고 했더니 사람을 만나서 그 물건을 못 샀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러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심부름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저 나무와 저 짐승과 저 동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무처럼 그렇게 서 있고 싶습니까? 내가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가 그곳에 갈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떠한 길이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이랄지라도 나를 보내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현장을 누빈 그러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서 골방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만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러한 현장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과 더불어 복음의 현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몸소 그것을 또 실천했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재해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것은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그러한 사명을 다한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소가 지금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심으로 그렇게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대해서 늘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질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현명하고 능력 있고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과 끝까지 하는 종이어야 된다. 어떤 때는 주인으로 섬겼다가 보니까 주인이 별로 마음이 들지 않아. 주인을 버리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교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일꾼을 청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청해가지고 너희들이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러한 사명을 같이 이루라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서 너희들이 충성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대조되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성경 복음의 현장에서 많이 이름들이 거론된 그러한 사람들, 중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쁠까요? 행위로 봐가지고는 정말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은 네가 난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 나도 너를 부인한다겠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은 나도 인정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부인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가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17살, 18살에 정말 소년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전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루벤도 유다도 그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뤘던 그 형제들이 자기 동생 이제 17밖에 먹지 않은 그 동생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인신매매. 베드로도 똑같이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들처럼 예수님을 30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가장 아픈 것은, 또 억울한 것은, 또 힘든 것은 죽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튀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시험장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무엇인가 더 답을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 기회가 나에게 너무너무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을 버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철저한 회개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기회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일꾼은 신분의 중요함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 어디 다니는데? 아, 나 삼성에 다녀. 너 어디에 다니는데? 나는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나의 일터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또 하나님의 그 비밀한 복음을 전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그 바로 오늘 일꾼을 청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을 청해라. 우리는 너를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을 재생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재생산하고 그 재생산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꾼입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지금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그 탄생의 비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며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됐으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70년에게 주셨던 이 음성이, 이 명령이, 이 간곡함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러주시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70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추수한 일꾼, 추수하는 그러한 것이 많은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청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모든 것들 위에 이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함께 힘을 내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지켜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